자 정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회자 정리는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지요. 혼자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은 독방에 넣지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울려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같이 하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대개 시작할 때는 좋습니다.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웃으면서 시작하나 대개 보면은 헤어질 때는 화내면서 최악의 상태로 헤어집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시작할 때는 좋은 거죠. 야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서로 화를 내고 최악의 상태로 관계가 다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감정이 이성을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니까 그냥 형님 좋고 누나 좋고 매부 좋고 다 이렇게 좋다 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좋다 하는 것이 어떤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요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얘기하고 미국에 사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감정이 앞서가지고 이성이 앞서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금방은 좋았다가 하루 자고 나면 달라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에 사인하는 것이 문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을 할 때는 반드시 서류에 하지요. 말로만 하는 거는 그건 안 되지요. 서류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최악의 상태를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보다가 이성을 앞세워 가지고 숫자로 나타낸 것이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서로 일이 끝났을 때에 헤어질 때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그 계약할 때는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서로 정말로 싸울 듯 죽일 듯 이렇게 하다가 그게 완성이 된 다음에 서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외국에는 대부분 그래요. 계약할 때 이때가 중요한 거래요. 사람이 만났을 때가 중요하고 헤어질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돼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과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할 얘기 다 하고 저쪽 사람의 상대방 얘기 다 듣고 그래서 서로 가장 좋은 그 안에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저쪽 사람은 저쪽 사람 생각대로 얘기하니까 늘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저주하고 욕하지요. 저놈아 때문에 안 됐다고 이런.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나 헤어질 때나 똑같이 윈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좋고 그 옆에 사람도 좋고 다 좋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곧 서류화 시키는 거예요. 숫자나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숫자하고 돈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서로 나도 좋고 상대편도 좋고 주변도 좋은 그야말로 윈윈할 수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윈윈하지 않은 사건이 대표적인 게 야곱과 라반의 사건이죠. 야곱이 가서 일했는데 돈 안 주니까 외삼촌이 야반 도주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냥 헤어지죠.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정말로 잘 이렇게 헤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 누구냐면 룻기에 나온 나오미와 그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쫓아갔지만 오르바는 야, 너 뭐 이제 가려면 가라.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뭐 요구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나오미는 예루살렘으로 룻은 예루살렘으로 나오미와 같이 가지. 이렇게 헤어질 때 정말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아니라 나오미와 오르바의 관계가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해야 될 인간의 관계라는 거죠. 회자 정리입니다.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고 힘들지요. 오늘 오신 분들은 늘 오르바와 나오미 같은 그런 회자 정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존귀한 대우입니다. 아기스하고 다윗의 관계인데요. 다윗이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6절과 7절, 9절과 10절에 아기스가 다윗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한번 했지요. 3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아기스가 다윗을 3번 옹호합니다. 이 3번 옹호하는 것은 신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죄가 없다고 했어요. 3번 아기스가 다윗을 무죄하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라는 사람은 오늘 6절과 9절 6절과 7절, 9절과 10절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아니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이 아기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고 1대1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망할 때 그렇죠.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 명 한 명이 불러서 부모가 불러서 얘기해야지 자녀들 앞에서 얘기하면 그 책망을 듣는 자녀가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사가 불러가지고 너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스럽게 하면 오히려 반감이 더 큽니다. 이 아기스는 5 부족 중에 한 부족의 왕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표성을 가졌지만은 이 4사람이 반대하니까 자기의 주장을 굽힙니다. 그러니까 4사람한테 지는 겁니다. 권력 투쟁에 결국은 패하는 겁니다. 4대1이니까요. 왜 그럼 4사람이 반대했냐 하면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아기스라는 사람은 다윗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보다가 더 힘이 세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아기스의 경호 대장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경호처장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지요. 특별 부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사람이 쟤는 우리와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쟤만 경호처장을 데리고 다니면은 우리가 약하지 않냐? 야, 쟤 오지 못하게 해라는 겁니다. 권력 투쟁에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야,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으나 쟤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와서 잘했고 아무 허물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게 정해져 있는 문구입니다. 거의 이 사건이 거의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얘기나 오늘날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얘기나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경험 있죠. 뭐 본인이 하려다가 잘 안 되면 야, 제가 반대해가지고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각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 너 앞으로 처신 잘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 나에게만 잘하지 말고 내 사람에게도 잘했으면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리고 너는 가라고 하니까 너의 땅, 너가 살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취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 한 행동이 충성했지만은 그것보다가 더 근본적인 것은 다윗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엉터리의 생활을 했으면은 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만 쓰는데 야, 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엉터리 신자라는 겁니다.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하게 높여주는 겁니다. 왜? 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니까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높여지는 거고 못하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적국에 가서 있지만은 그 적국의 아기스에게 충성하지만은 그러나 본인의 아이덴티티, 신앙을 잘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 있으나 신앙을 잘 지키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어 있고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할 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디모데는 청년이지요.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나이 많은 그런 분들한테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지 않게 존귀한 대우를 받으려면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그 사람들보다 더 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정말로 행동 거지가 똑바르면은 어디서나 너를 막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 거지가 똑바로 합니다. 언행 심사가 똑바르다 하면은 그렇지 막대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일반 세상 살이에서도 저 사람이 제대로 하면은 경우가 똑바르게 하면은 그러면 막대하지 않지요. 그러나 엉터리로 왔다 갔다 하면은 막대하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정절해서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헤롯이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다, 이런 게 선지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니까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했지요. 그러면 나중에 막 참수하긴 하지만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잘 지켜서 어느 누구로부터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존귀한 대우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겉마음성 발언입니다. 겉마음성.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요. 일본에 가면은 다데마에와 혼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혼내와 다데마에라는.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일본 가서 백화점이나 가게에 가면은 일본 거기 점원들이 너무나 친절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데마입니다. 내 안에 속은 내려놓고 직장 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 갈 때에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가야지, 자존심을 가지고 가면 직장에서 쌈박질밖에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직장 갈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겉마음성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속마음은 아닌데 겉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항변합니다. 못 간다 했죠. 너는 돌아가라. 이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다윗은 지금 평민으로 간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영화, 군대 영화, 해병대 영화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외인 부대에서 훈련받는 거 보면은 훈련받다가 도저히 본인이 못할 것 같으면은 가서 종 같은 게 있습니다. 땡땡땡 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짐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군인에게 너는 싸우러 가지 못하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가장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치욕을 받습니다. 속마음은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동족과 싸워가지고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데 그것을 안 갈 수 있게 하니까 속마음은 좋았지만 겉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변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나이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해요. 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헬라어로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본인이 낮추어서 나는 종인데 내 종이 한 것을 받지 않냐? 내가 한 거 받지 않냐? 두 번째 항변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주의 왕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왜라는 게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wh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가서 싸우지 못하게 하냐 이거. 이렇게 겉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기스 왕이 가자 하니까 갔지요. 그랬을 때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잘 포장해서 지금 세 가지의 항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정말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거를 캐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은 돌려까기 합니다. 정치인들은 돌려까기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걸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것이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를 파악해라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을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도 더디 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지만 저 화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생각해 가지고 다시 얘기해요. 속마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돌려까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것은 속마음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가 보면 어떨 때 한두 마디 딱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취중 진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술 한잔 마시고 정말로 그 안에 진짜의 얘기를 할 때가 있지요. 그거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잘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겉마음을 얘기하는지 속마음을 얘기하는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진짜의 영으로 얘기하는지 가짜 영이 얘기하는 건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거짓 영에 말씀하시는 건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말로 정말로 속마음인지 겉마음인지 이걸 헷갈리게 해가지고 실수로 선거 잘못하면은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선거 잘못하면 망합니다. 겉마음과 속마음 이거 분별을 못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사람 사이 관계도 나빠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마음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뻔드름하게 했지만은 행동은 다르게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에 쓰여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이 다르면은 그것은 병이 생깁니다. 병이요. 스트레스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얼굴하고 마음하고 같으면 스트레스가 안 생기지. 얼굴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인관계 할 때 두 가지 있어요. 정말로 나도 속마음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겉마음으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황을 판단할 때도 저 사람이 겉마음으로 얘기하는지 속마음으로 얘기하는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분별할 수 있는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파악하면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헤어짐의 길입니다. 회자 정리입니다. 11절 제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랬죠. 오늘 11절에 보면은 시간이 나와요. 아침 일찍이 떠나라.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가지 말자, 이 동네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가라. 그리고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 시글락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시적절한 때입니다. 왜 시적절한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시글락으로 돌아갔냐 하면 30장에 나옵니다.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돌아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들이고 아이들이고 동물들이고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 동네에서 전쟁을 했다면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다윗을 그 시간에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이 사무엘상 기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각자의 역사에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만큼만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왜 다윗이 그때 전쟁터로 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싸움하면서 보내죠. 다윗은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과 윈윈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러나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쑥대밭 되어 있지만 가서 다 데리고 오지요. 조금만 늦었다면 그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지요. 나와 시간이 다르지요. 그러나 때때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갈 길로 내 갈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회자 정리.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 윈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해요. 부모님과의 만남도 내 생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헤어질 때 윈윈해야 된다. 자식과 밥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사이, 회사와 문제, 뭐 교회도 그렇고요.
윈윈하게 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가 어렵고 환난과 절망과 낭망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윈윈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내 갈 길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준비해 놓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죠. 지금 당장은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무릎을 탁 치지 않습니다. 맞구나.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크리스찬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곳에 해야 될 말을 주시고 말을 주신다는 것은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느 곳에 어떻게 처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적의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나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